저희 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뵙겠습니다 할까요? 하나님은 성도님 편입니다. 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거 진짜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네, 예. 제가 요즘에 너무나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사모하고 갈망하고 소원이 하나 있는데 사모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자꾸자꾸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소망하고 또 갈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요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했잖아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내가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결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관련돼서 너무나도 기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뭐지, 그래서 말이 이제 궁금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이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고 심지어는 충격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도 충격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충격이지만 함께 하심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영원토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 아닙니까? 그냥 평범합니까? 아니, 함께 하심의 축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인정하고 인식하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무엇을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으로 행할지일 때 행하다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스토이코스에서 유래되었어요. 이것은 일렬로 나간다, 줄을 지어서 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발자취를 쫓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령을 행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발자취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인 따라서 제가 오래전에 아주 어렸을 때 오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오리를 봤냐, 어미 오리가 앞에 가고 뒤에서 병아리 같은 오리들이 깨깨하고 쫓아가는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한번 사진을 찾아봤는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예, 애미 오리가 오리 하니까 뒤에 새끼들이 뭡니까? 깨깨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오리. 예, 오리 새끼 같지는 않네요. 네. 예, 제가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야,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는 것도 이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은 내가 뭘 해라 이게 아니라 그저 순종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쫓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데요. 우리가 살아다 가다 보면 고생 안 해도 고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 고생이 너무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쫓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죠. 엄마 말 들으면 잘 될 텐데, 아빠 말 들으면 잘 될 텐데 이 아이가
자기 자아가 강해서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를 보면 이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 속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가 늘 성령을 쫓아오면 그것이 우리 삶의 곧 행복인데, 그걸 잘 모르고 내가 너무나도 살아서 내가 주인 돼서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한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들어서 볼까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함을 따라서 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자꾸 쫓아가지 않으면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운 마음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떠난다니까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27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결국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쫓아갈 때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도 왔다가도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야 되냐?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삶은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틀림이 없으시고 늘 오르십니다. 우리를 빠뜨리려고, 죄에 빠뜨리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 늘 성령은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과 행복과 또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한 번은 바울이 참 황당한 일을 겪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꿈을 꿉니다.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꿈을 꾸는데 성령이 막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리아 땅으로 다녀가.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곧 성령인데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울에게서 느끼는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는 뭐냐? 바울은 성령 역사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짜 위험한 것이 뭐냐면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역사에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보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배반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죽이려는 사람도 많았고요. 굉장히 그런 것이 많았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도행전 특히 읽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사사건건 대들고 사사건건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둔감하더라고요. 굉장히 바보같이 그 일에 대해서 핍박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자기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배반하고 죽이려는 거에 대한 둔감했지만 항상 성령의 역사에는 민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섭섭한 일도 당하고 또 시험거리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보면 그게 없다는 것은 이상하죠. 그것이 오히려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섭섭함이라든가 시험거리에 여러분 너무 민감해서 힘들어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둔감하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둔감합시다. 나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하지 마시고 성령님 때문에 내가 살만 난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살만 나길 축복합니다. 예, 살만 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살만 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할 때에, 성령의 역사에 민감할 때 우리가 진짜 살만나고 병도 왔다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야. 마음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성령님을 늘 자꾸 교제하게 되어지면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기 때문에 대신에 편안, 곧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늘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늘 성령 충만해서 불안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이 없고 늘 편안하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집에서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찬양이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찬양이 많은 사람은 그 집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 집인 줄 믿습니다. 근데 늘 불평하면 말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항상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바울의 위대한 점은요, 성령 역사에 민감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역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순종과 관련돼서 너무 멋진 말씀을 한 게 있어요. 고린도서 9장 27절인데 이런 말씀,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뭐할까 두려웠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라고 말씀했죠. 여기 친다라는 것은요, 히포피아조이더라고요. 히포피아조는요, 어디를 치냐면 눈 밑을 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성령이 역사할 때 내 눈 밑을 쳐서 내 아집과, 이 눈 밑을 친다는 것은 나의 아집과 고집을 꺾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내 고집을 꺾고 나의 아집을 꺾기보다는 남의 고집을 꺾어서 내 사람 되게 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남의 고집, 남의 아집을 꺾으려 하지 말고, 어제 저녁이었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분쟁 가운데 해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서 먼저, 나에게 먼저를 찾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남에게 시선을 돌리기 이전에 나에게는 어떤 고집이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아집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성령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쨌든 간에 성령 역사에 민감하면서 순종하고 가서 유럽을 갔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틀림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이 잘 풀려야 돼요? 안 풀려야 돼요? 잘 풀려야 되는데, 여러분 유럽으로 갔다가 이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확장돼서 바울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아니 내가 아시아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를 안 보내고 유럽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잘 돼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야죠. 아니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왜 여기 보내서 감옥에 오게 합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거기서 놀라운 일을 하더라고요. 뭐 했냐?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뭐 했는지.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평 대신에 찬송했다는 거예요. 원망 대신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기도하고 어째서 이렇게 찬송했을까? 단 하나죠.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는 틀림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틀림없기 때문에,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무명의 사람이죠. 이 시몬을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소개하는, 항상 25절, 26절, 27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요, 세 절 동일하게 등장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위에 누가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더라. 26절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하려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화려하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살아갈 때에 주님을 늘 경험하게 되어지고 늘 주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이 성령 관련돼서 여기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평범하죠? 자, 한번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똑같이 대하십니까? 대하셔야 되죠.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돕는 자고 또 성부 하나님, 성자님 찬양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동동하게 생각하지 못한,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질서상 세 번째 있는, 또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분으로 우리가 착각해서 경외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경하고, 그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이라요, 우리가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인격 가진 분이기 때문에 또 경외하고 존경해야죠.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늘 성령님은요,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성령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이 본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같이 보가 시작.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무엇을 할지 모를 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읽을 때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읽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라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왜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을 했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합니까?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10일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해서 제가 놀랍게 체험한 것은 뭐냐면요, 매일매일 성령께서 기도하는 제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제목을 주신다는 것은요, 곧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다는 응답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 제목이 생각나나,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전혀 생각지 않은 나라의 누군가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전혀 생각했던 교회에 누가 갑자기 생각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도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어디서부터 필요하냐? 기도에서부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소리에 둔감하고 섭섭한 소리에, 질투와 시기의 소리에 여러분 민감하지 말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쳐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믿고 잊지 말고 자꾸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어떤 누구도 성령 충만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원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외쳐.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늘 역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